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손을 내밀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요즘 코로나 확진이 20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네.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밀접이 되면 그냥 좀 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 이제 제목이 안식일이라는 것처럼,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아마 2년 동안.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런 경우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흔히 말하듯이 좀 못 지켰을 때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괜찮던가요? 죄책감이 들지 않던가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한 게 처음에는 그냥 아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뭔가 부담감과 죄책감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 혹은 나중에 또 주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안식을 누리고 있다,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아마 누리지 못한다라고 아마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에서부터 실제 직장에서도 엄청나게 바쁘고 직장에서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네.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청년들을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동원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한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딱히 나 잘 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과 이 안식일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뭘까, 특히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날은 똑같아요. 안식일이란 날은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안식일 날 하나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에 그 나다를 부숴가지고 꺾어서 비벼가지고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네. 배가 고팠을 수도 있고 그냥 간식거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일 날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듯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상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죄목들을 많이 만들었죠. 우리가 좀 들어본 바로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첫 시작점은 뭐였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은 어겼는데 그 문제 제기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목들이 하나씩 덧붙여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식일 만든 사람이야 이거예요. 예. 내가 만들었어. 지금 너네 지금 나보고 지금 지적질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었어 이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좀 성경이라서 굉장히 예수님이 멋있게 좀 있어 보이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식일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는데 왜 누가 나보고 지금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법도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수요일 날 사전투표 지나서 이제 본 투표를 할 텐데 대선 때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위해서 선거에 관련된 선거법이 있잖아요. 선거가 없는데 선거법부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선거법을 만들듯이 즉 안식일도 사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작정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목적,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취지,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 잘 굴러가기 위해 이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왜 지켜야 돼라고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죠. 주일 성수.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하는데 왜 주일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답을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신앙이 없어 보이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취지와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형식이라는 것들이, 제도라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만 지키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 너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느냐라고 지적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안식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만든 이 주인,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을 만든 이 주인의 의도가 뭐냐, 정신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고 그 정신을 살려서 지켜야 한다는 걸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이러면은 만든 사람이 왜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만들었어 하면 그러면 그걸 잘 지켜야 되겠군요, 이거예요. 되게 굉장히 안식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안식일 만든 주인, 그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만들었는지 그 정신을 파악해서 그 정신을 살려서 지켜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담긴 의미, 안식일에 대한 정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도 지키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안 되겠죠.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는 진짜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진짜 쉬는 날이다. 예. 이게 우리가 쉰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쉬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이란 단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팩트로 나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다. 이게 팩트예요.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넣기 시작하는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정작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못 찾고 우리가 만들어서 의미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쉬는 거예요. 네. 쉬는 거예요. 네, 쉬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날을 복되다. 쉬는 게 복이다. 그리고 이 날이 오히려 쉼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쉬는 게 거룩한 거래요.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가 그냥 쉰다고 하면은 약간 유흥에 가깝게 좀 놀다 보니 좀 거룩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쉬는 게 오히려 복이 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워커홀릭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 불안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내가 이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를 너무나 잘 해놔야 되는데 지금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꼼꼼하게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하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6일까지만 해서는 내가 불안해 살 수가 없어. 7일 다 채워서 완전하게 내가 일들을 해놔야만 내 속이 편할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만족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사실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7째 날에 쉬셨을까? 쉬면서 이 모든 지금까지 6일에 해왔던 것들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일 중독자이신 분들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서 약간 좀, 이제는 좀 게을러지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냥 하는 것들을 좋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때로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다 해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는 쉬는 날을 주셨다면 그냥 무작정 가만히 누워서 쉬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쉰다고 할 때 다시 돌아오는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쉬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할 거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할 거고 영혼의 쉼도 필요할 거예요. 특히 그 쉰다는 것,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어질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6일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5일, 심지어 뭐 재택근무까지 하면 주 5일을 넘어서서 주 4일에 가까운, 물론 집에서도 빡시게 하시겠지만 그런 거라서 6일을 근무한다는 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쉬는 거야.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말 근무가 많아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순번제라서
이렇게 순번한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저는 주말 근무가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정신해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을 주셨고 쉬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도라는 틀 속에 벗어나서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일주일 내도록 계속해서 일하진 않거든요. 날짜만 다르지. 요일이 일요일이 아닐 뿐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쉴 때 그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죠. 만약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리고 출근을 하고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쉬는 날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올라온 이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볼 시간이 없다면 내가 나름대로 찬양을 부르고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가는 그 예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왜 그게 안 될까요? 하면 돼요. 네.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안식일에 쉬지를 못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쉬는 날 안식일에 그 느낌을 가져서 정신을 살리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뭔가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는 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전 청년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전 8시까지 교회 가서 다시 집에 오면은 밤 10시. 예. 사실은 교육자들보다 제가 페이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교회에 살았던 적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나름대로 추억을 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추억은 추억일 뿐 또 계속 그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 내가 해야만 한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봉사 하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의 뭔가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 불안해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그것이 진짜 교회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자기가 계속해서 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 일하시거든요.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개념이 자꾸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했냐면 보통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주일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 주일이라고 하면은 주일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주일날 안 지키면 너 왜 주일 안 지켜?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기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주일 안 지켜.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안 지켜라고 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깨트렸다는 점에 있어서 물론 우리 청년 이분은 예전부터 이런 인식이 깨어져 있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조르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요일에 쉬었다라는 기록. 여러분 언제쯤부터 일요일에 쉬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잠깐의 흔적으로는 기원전 700년쯤에 바벨로니아에 그냥 기록이 조금 남아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잘 지켰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이 로마 시대에 일요일이라는 하는 그런 개념, 즉 안식일은 우리식으로는 토요일쯤이잖아요. 토요일쯤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그 첫날, 이게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사람들이 쉬었을까? 안 쉬었어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쉬었던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겠지만 안 쉬었어요. 안 쉬었고 언제부터 쉬게 됐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1년에 기원 후 321년쯤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날 휴업령. 그러니까 상인들은 상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예외적인 필수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쉬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건 언제부터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본다면 하루 쉬는 게 우리가 경제 생산에서 지금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쉰다는 개념은 내 돈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에 5만 원을 벌면 7일이면 35만 원을 버는 건데 하루를 쉬어버리면 5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옛날에는 쉬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쉬는 거는 누구한테만 주어졌냐면 귀족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번 그냥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 조금 뭐 일 좀 하다가 오후에 그냥 파티 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쉰다는 건요, 평민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추측하기에는 사회학적으로도 선포된다고 해서 노예들이 쉬었을까? 못 쉬었을 거예요.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그냥 귀족이 그냥 명령하면 제대로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7번째 되는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걸 초반부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쉬지 못한다라는 거, 사람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 도구화라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죠? 안전에 대한 그 가격보다 차라리 죽고 퉁치는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이에요. 지금 법이 좀 더 바뀌어가지고 좀 더 중대재해처벌법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그냥 안전 들어가는 돈 수천만 원보다 그냥 합의 보는 내용이 훨씬 더 싸거든요. 결국 돈으로 따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도구화되는 시대가 지금도 여전한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처음부터 굉장히 존귀 있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켜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안식일 하면 뭐가 떠올라시냐면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 존중받는다라는 것,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귀, 존중, 생명, 사랑, 그것이 묻어 나오는 것이 반드시 안식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현으로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거냐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5절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제정을 했어. 그러면서 9절에 안식일의 정신을 사실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겠죠라고 사람들이 말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선은 악, 생명 죽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틀만 지키는 건.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 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서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존귀, 존중,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안식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네,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을까요?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지금 명령할 테니까 너의 아들이든지 너의 딸이든지 너의 종이든지 가축이든지 객이든지 아무 일 하지 말게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지금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나 내 딸이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같이 안식하게.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데 너 지금 안식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 똑같이 해야게 해야 돼.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너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너는 누구냐면요. 종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윗사람, 쉽게 말하면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게 지금 안식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나이대상으로는 대부분 아랫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라도 사장님이 무슨 일한다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아랫사람은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우리 윗사람이 이걸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치는 보이거든요. 옛날이었으면 눈치 안 보였을까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었으면 종들이 그냥 옆에서 계속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그럼 주인은 안식하고 쉬어요. 그렇지만 종들은 안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이 명령은 누구한테 내리는 명령이냐면 윗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아랫사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윗사람이 자기가 쉬어야 자기가 명령을 해서 쉬게 만들어야 진짜 쉬는 거지. 윗사람이 자기는 안식을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아랫사람한테 자꾸 명령해서 한다면 그게 진짜 진정한 안식일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윗사람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종들을 시키고 아랫사람을 시키고 그냥 가축들 일하게 만들고 그게 제대로 된 안식을 지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같이 한 두 분 지방에서 좀 오신 분들 서울 사람들 주일날 사 먹고 막 그런데 약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주일날 카페를 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저도 방금 전에 스타벅스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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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우린 생각하잖아요. 저도 아래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교회에서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그 기념부로 뭘 잘 나눠주냐면 떡을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떡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떡은 전날 한 떡이 맛있을까요? 그날 아침에 한 떡이 맛있을까요? 그날 아침에 한 떡이 따끈따끈하게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보통은 계약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이미 전날 아니면 그 일주일 전에 이미 결제 다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아침에 결제할 수 없어서 미리 예약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식일날
주일날 돈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결제한다는 개념에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근데 떡집 사장님은 교회 안 다니면 안식일 안 지키면 상관없나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일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못 하거든요. 네. 그분이 그래 제가 이제는 주일날 이제 문 닫고 오로지 예배만 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중에서도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주일날 출근하지 말고 직업 때리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을 조금 많이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모두 다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주일날 전도하겠다고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동을 그렇게 예전에 택시 타고 오면은 기사분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듯이 이렇게 하고 취지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우리 기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모욕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오늘도 하루 벌어가지고 산학금 내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답시고 와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교회 오세요.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돈도 내면 교회 가고 싶죠. 근데 그거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약간 모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태도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의도라고 분명히 했겠지만 그게 진짜 상대방한테 좋은 의도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그런 운동들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 장사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럼 쉽게 그 벌이를 놔두고 교회로 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적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분들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잘 지키는 것만 생각해 왔어요. 이 사람이 아파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도 관심이 없어요. 배고파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만 잘 넘기면 돼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등장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두 가지 사건요. 제자들이 미리 잘라 먹고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는 거 오늘 안 해도 돼요. 안식일 안 해도 돼요. 급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선택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일러줄 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안식일에 정신을 살려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쏟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나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지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출석만 잘하고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지금까지 안식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 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오늘날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우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식일, 일요일, 주일 우리는 좀 뭘 써야 될까요? 뭔가 좀 있어 보니까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좀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주일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그냥 일요일 써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꼭 교회 다닌다고 난 주일이다. 예. 그 사람들 주일이 못돼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일요일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마치 일요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쓰면 신앙 없는 사람들 그냥 일요일인데 뭘 어떡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주일이라면 또 주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에 마치 예전의 것, 그리고 주일은 오늘날 우리의 것, 예수님 이후의 것, 이렇게 개념이 좀 잡혀 있는데, 그래서 마치 안식일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인식이 좀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없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이단들의 대부분은 또 안식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안식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교, 대표적인 거.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은 모여요. 이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약간은 뇌피셜이 좀 포함된.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고자. 글만 적혀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저는 너무 싫은데, 저는 이과 쪽이어가지고, 네, 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식일로부터 우리 또 어떻게 주일까지 넘어갔느냐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쪽은요, 중간에 보면 숫자 1, 2, 3, 4, 5는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적혀 있어요. PM 12시, 6시, 새벽 12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예요. PM, AM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하루의 첫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아침 12시부터, 우리는 이제 땡 하면은 새벽 12시부터 하루가 바뀌잖아요. 우리의 그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 당시 개념은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6시다 말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해서 6시쯤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인데 그 전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6시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자, 밑에는 이방인들. 지금 그 당시엔 로마 사람들이 좀 해당된 헬라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인 거죠. 토요일은 언제 끝나죠? AM 12시까지. 밤 12시가 돼야 딱 끝나고 그다음부터 일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 시작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초반에는요, 초대교회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관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제 모였을까요? 안식일에 모였어요. 초대교회도.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 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1번쯤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1번 더 앞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전날 저녁이니까. 이건 뒷부분까지 온 거라서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때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방인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시간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 중에 누가 많아졌냐면 귀족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평민들, 그다음에 피고용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려면 흔히 말하는 일과 이후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럼 2번쯤 되겠죠.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 그런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간이 되느냐. 노예들이 언제 시간이 있겠어요? 시간 없어요. 주인은 6시에 퇴근할지 몰라도 주인이 시키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모여봤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제가 제일 괜찮냐면 일요일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3번하고 4번 사이쯤. 물론 완전 새벽 2, 3시에 모이진 않았겠죠. 6시 전후쯤이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일요일날 쉬었을까? 휴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동일하게. 그렇다면 노예들도 이제 해가 뜨면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사이에 해당되는 쯤이 제일 적합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시간이 비슷하게 겹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그 날과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전부 다 모여야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안식일 날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면 보다가 모일 수 있는 환경들을 찾다 보니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됐고, 그것도 아침쯤 혹은 안식 후 첫날 저녁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침이 제일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그나마 시간이 있었던 시간들이래요. 이게 이제 차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귀족들도 들어오게 되고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1년에 일요일 날 휴업령이 내리면서 지금 안식 후 첫날에 해당하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부터 이날 모이고 있었는데 쉬어버리니까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고 있는데 플러스 휴일까지 겹쳐버리니까 그 휴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휴일과 유대인들은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이 날들은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과 그 의미가 같아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 때 엄청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모임을 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냥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성찬을 해왔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쉬는 날이 되니까 전부 다 체계적이게 그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구분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휴일이 안식일처럼 되면서 십계명에 말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말이 좀 복잡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지금 오늘날 주일은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의 예수님 플러스 안식일의 개념까지 합쳐지면서 오늘날 우리 주일 성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주일, 일요일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 있었는데 휴일이 들어오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예. 오늘 주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즉 안식일에 주어진 생명을 향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사랑을 향한 모든 본들이 우리 안식일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잘 드려야 돼요. 네, 제가 강조를 안 했을 뿐.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면 쉰다라고 했을 때, 또한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퉁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뭔가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나 틀을 만들어 놓거나 그 틀 속에 우리를 자꾸 가둬두는 분으로 우리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마치 우리가 철이 없어서 5살, 6살짜리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일 뿐, 우리를 막아서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쉬는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지 그걸 또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 폐기 안 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다른 안식일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안식일이 문제 있다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완성시키셨고 또한 잘 지키셨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단지 틀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일을 지킬 때 틀만 남아있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틀을 조금 더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시되 플러스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데 좀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식일의 정신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요. 우리 안식일을 요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일, 자꾸 주일, 일요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 일요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처음부터요. 그냥 처음부터 6째 날하고 7째 날이라고만 했지 그게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아무런 얘기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 계획이 아니거든요. 예. 6번째 일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쉬어라 이 뜻이죠. 예. 일요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을 하니까 일요일만 마치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일요일에 집착을 하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너무 집착을 하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일요일만 거룩한 날, 일요일만 안식일의 정신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동일하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만 일요일 드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나는 일요일 날 예배 못 드려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쉴 수 있는 그날이 안식일을 만들라는 거죠. 내가 쉴 수 있는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그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히 쉬면서 나머지 6일을 또 쉴 수 있는 날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요일에 집착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예배 안 드려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관념을 깨셔야 돼요. 깨부셔야 내가 안식일의 정신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도록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결국 일요일이라는 틀 안에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3시, 3시 반 사이에 꼭 와야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착각 속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다른 이들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눠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좀 맺겠습니다. 안식일의 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죠? 잘 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 주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 정신을 계속해서 살려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일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매일을 안식일처럼 매일을 주일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쉰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식을 행하고 있는가? 즉 나는 안식의 정신을 나는 내 삶에서 행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